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자식 소망 벗어나기. 자식 소망 벗어나기. 뭔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예. 그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그 서천석 씨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내 아이를 생각하다.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인용을 합니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 그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으십니까?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종종 말해주세요. 무엇을 꿈꾸는지,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지. 당신의 꿈을 말할 때 아이는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덤으로 당신도 변할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띵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왜 우린 아이들의 꿈은 물어보면서 내 꿈은 얘기하지 않지? 옛날 아빠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또 아이들이 물어봐도 나의 꿈은 무엇이었어? 이러지. 아빠는 현재 어떤 꿈을 꾸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또 애들은 없잖아요. 근데 현재의 꿈이 왜 없는 건가 하는 거죠. 이미 늦었어. 뭐 이런 건가요? 우린 죽을 때까지 꿈을 꾸어야 되고 꿈을 또 말해야 됩니다. 우린 그런 꿈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우린 누구보다 긴 호흡으로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 내 꿈은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나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의 꿈은 다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내 꿈은 너야. 네. 우리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꿈은 너야. 왠지 폭력 같아.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 부모의 꿈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했던 일을 알고 있어요. 자꾸 떨어지니까 뭐 시험을 봐야 그게 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제발 포기하고 싶은데 부모의 기대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로도 받대요. 제발 그만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더 포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도박처럼요. 그 앞에 잃은 시간과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해. 또 이게 나이가 들수록 다른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이제 답이 없어요. 또 그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데 그동안 공부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또 안 된 거죠. 이 멀쩡한 청년인데 멀쩡한 집안인데 그러더라고요. 내 꿈은 너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꿈이 우리의 자식이어야 하나요? 물론 자식이 잘 되면 그것만큼 나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죠.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식이 잘 돼야죠. 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아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바람은 조금 곤란해요. 가만 보니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든가 했더니 내 이루지 못한 꿈 때문이더라. 그 꿈을 이뤘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거야. 그러니 네가 그 꿈을 대신 이루어줘. 너도 내가 꿨던 그 꿈을 꾸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그 꿈은 너에게도 좋은 거니까. 우린 이상하게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요. 나의 꿈을 꾸지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들수록 자식만 바라봅니다. 나의 꿈은 없는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 당신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꿈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은 위험해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우리가 거는 기대만큼 잘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저 그냥 평범한 삶의 확률이 크고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을 불행하게 살 건가요? 저 자식놈이 내 기대대로 안 돼주고 뭐 이러면 자식 때문에 정말 불행하기도 많아요. 또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주지 못한 자식은 죄책감에 남은 삶을 살아야 하나요? 뭐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언제부턴가 웃음기 가신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은 늘 짓눌립니다. 물론 자식을 향해 뭐 작은 꿈을 꾸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자식보다 더 큰 꿈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그 꿈을 향해 갈 때 나머지 꿈은 그 꿈에 종속되는 작은 꿈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꿈이 무너질 때 이 소리도 아주 큰 법이거든요. 꿈이 무너질 때 와장창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꺾이는 것만큼 큰 아픔도 없더라. 우리 아버지는 밥상을 집어던지셨어요. 뭐 그것만으로 뭐 해결됐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 바른 내 꿈은 과연 뭘까요? 어떤 꿈을 꿔야지 바른 꿈이며 무너지지 않는 꿈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도 이 꿈을 꾸셨고요. 나 또한 이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일단 저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아멘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구나. 천국, 좋지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천국에만 가면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은 그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천국 참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러면 이상하게 참 안 와닿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요, 이 내일에 대한 소망에서 나와요. 자식이 잘 될 거라는 소망은 참으로 불확실하지만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은 참으로 확실합니다. 정말로 확실합니까? 묻고 싶어요. 우린 그렇게 천국을 확실히 믿지는 또 않아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죽으시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백과사전에 나오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니까 믿는 거지. 정말 확실히 믿으며 오늘의 힘든 것을 이기고 내일을 꿈꾸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는 못합니다. 소망을 사용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교과서 같을지라도 항상 교과서를 잘 보내가 수능을 잘 보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사용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어떤 소망이에요? 부자 될 소망이에요? 자식이 성공할 소망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얼마만한 소망을 갖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져도 항상 불안해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소망은 품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품을 수 있는 소망이고요. 능력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아니 없을수록 더 품을 수 있는 게 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망은 사라져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 여러분, 내일 소풍 가면 오늘이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을 사용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실 분이 곧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기에 자신에게도 현실 속에서 자식에게도 어떠한 그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둘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소망을 들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카타콤 같은 지하 공동묘지에서 어떻게 수십 년을 살면서 미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뭐였다고요? 따라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게 당시 언어인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게 이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람.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예, 넘겨주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것도 마라나타는 거예요. 마라나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은 말이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게 단순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넘어서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천국에 계신 분,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곧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라고 하면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사랑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만날 소망, 이게 천국 소망이에요. 단순히 거기가 편하다니까, 좋다니까, 그래서 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은 배부른 곳이다.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이다. 눈물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가고 싶다. 그럼 갈래?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건 잘 안 돼요. 그 믿음이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면 천국에 계신 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결국 이거 어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요,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날 소망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땅이 힘들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천국 소망을 가지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뭐 이때니까 그렇다니까 뭐 믿는다고 하는 거지 진짜 소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 아세요? 이 땅의 소망을 둬요. 자꾸만 흔들리는 이 땅의 소망만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마저도 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소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뭐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건데요? 어떻게 이 저주에서 벗어나실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야 돼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 계신 곳이고 주님 사랑하면 할수록 커지는 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누군가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서 천국만 가는 거야. 오호, 괜찮다. 정말 그럴까요? 거기선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연애도 없이 결혼을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네. 죽기 직전에 믿고 갔으면 좋겠다. 이건 연애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신랑인데 죽기 직전에 믿어서 천국 가면 그 신랑과 어떻게 영원토록 살라 그러세요? 사랑이 그렇게 갑자기 되나요? 이게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쭉.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한 집에 사는 건 저주예요. 천국 갔더니 예수님 이러셔요. 신부여 내게로 오라. 근데 낯설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게로 오라. 네, 잠깐만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영원히 살자. 그렇구나. 이게 천국이 관계고 사랑이면, 그래서 그 관계와 사랑이 소망을 만드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장소라면 죽어서나 가야 되겠지. 그러나 그게 관계고 사랑이라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은 현재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내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해서 오늘 천국을 만드는 거죠. 저 천국을 꿈꾸는 자, 이제 이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이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꿈꾸어야 돼요. 왜 자꾸 이 땅의 소망이 무너지게 하시는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이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누구나가 꿈꿔야 하는 소망이고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 꿈을 꾸는 자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 꿈 자체로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꿈을 꾸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구나. 내가 그분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겠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 좌절하고 그러다 낭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 예수님을 꿈꾸는 자는 곧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행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 곧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전에 꿈꾸었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며 살았는데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그냥 사랑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래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 좀 쳐다봐 이러라고 그 세상 것에 대해 자꾸 실망하는 일을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주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게 먼저 되게 하시려고. 우린요 예수님이라고 쓰고 천국이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그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린 그것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출발이 뭔데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현재가 점점 천국으로 바뀌고 그것이 저 천국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잇대어 저 천국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꿈은 오직 그녀 혹은 그가 되잖아요. 아세요? 자기가 꿈꾸었던 모든 것, 사랑에 빠지면 꿈꾸고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남자한테 가버리잖아. 그 여자한테 가버리잖아. 전에 가졌던 꿈들은 모두 무의미해지고 오직 그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바라보고 결혼했고요. 이제 자식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꿈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는데 그 남자 만나서 꿈이 정리되고 또 흐지부지해질 무렵에 자식이 태어나고 이제 자식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이처럼 사람이잖아요. 그게 남자든 뭐 자식이든 여자든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꿈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욕심 모두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꿈꾸면 내 삶은 천국이 되고 이 천국과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도 아주 추상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 건데? 차라리 이웃을 사랑하라면 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아, 예수님만 사랑하면 만사 형통이구나. 맞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맞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뭘까? 이걸 아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중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예수다. 삼위일체인 이런 데 써먹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성령을 사랑하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교제하신대요. 사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성령이라 쓰고 예수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 쓰고 천국이라고 읽으니까 곧 뭐예요? 성령이라 쓰고 천국이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성령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이 살아야 그 하나님 계신 천국, 그분이 계신 저 천국이 더 그리워지고 사모해지고 거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우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식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 돈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행복을 크게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사랑이 주시는 그 행복이 작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행복, 자식이 주는 행복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더 큰 행복이 있지 않는 한 그 행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한 자의 사랑은 뭐다? 우리 하나님과 누구하고 사귀느냐에 따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보다 약한 자와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사랑이에요. 강한 자의 사랑은 돕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약한 자의 사랑은 의지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기묘자, 모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영어로는 NIV를 보면 NIV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카운셀러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현직 카운셀러도 있는데 성령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탁월하고 놀라운 상담자인 거죠. 그분께 의지하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행해야 돼요. 동행할수록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여기 이곳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커지고요. 천국을 맛볼수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요. 세상에 대한 소망은 작아져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는 전제로 비로소 세상 소망은 작아지고 세상 소망에서 자식 소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식에 대한 소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주는 행복이 크기 때문에. 큰 만큼 자식이 주는 아픔도 되게 커요. 자식 소망 커서 행복한 만큼 자식 때문에 아픈 것도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크게 갖지 않으면 아픔도 크게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실망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래? 알았어. 다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또 그건 네 인생이니까. 또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니?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면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해요. 그 소망이 나를 아프게 하고요. 천국 소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소망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왜 오늘 본문 읽어놓고 장황하게 무슨 소망 타령이냐? 오늘 본문이랑 그건 뭔 상관이냐? 도대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도대체 광야에서 가질 소망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소망 가져서는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소망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빽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게. 뒤로는 못 갑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자꾸 돌아보면 소금기둥 되고요. 돌아보면 벌받고 징계받고 항상 이 광야에서 이랬어요. 우리는요 그냥 직진이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보고. 광야 40년. 또 이 현재 있는 이 광야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광야에서 뭐 할 건데요? 농사 지을 거예요? 뭐 목축할 거예요? 거기 집 짓고 살 거예요? 광야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40년과 같다면 그 인생 속에서 바라볼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라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요. 못 들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갔나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아니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조차도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우리도 그들처럼 하면 못 들어가요, 천국에.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장소라고 자꾸 생각했어요. 실제 장소였으니까. 우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천국을 어떤 장소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천국을 자꾸 장소라고만 생각하면 못 들어가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못 들어가요. 환경은 덤으로 주어지는 천국의 어떤 것이지 천국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어떤 거지. 덤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마저도 갖추어 주시는 거지. 그 행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천국 바라보는 건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들어가, 이 사람만.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장소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한다면, 예,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빨리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천국의 핵심이 장소라면 거기가 장소고 장소기 때문에 좋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빨리 거기 데려가야지. 왜 예수 천당 하면 되는데 왜 예수 광야 천당이냐고요. 그리고 광야는 왜 그렇게 기냐고요. 예수 믿으면 빨리 다 천국으로 데려가야지. 거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소에 데리고 가도요,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관계라고요. 사랑이에요. 결국 광야는 뭐냐면 관계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 삶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자꾸 바꿔서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환경이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그 인간이 아니라, 내 자식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네,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에 실망시킨다니까요. 내가 소망을 뒀던 것이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그 무너짐에서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그래, 내가 주님 바라보라고 이 아픔 주시는 거다. 내가 하늘 소망 가지라고 세상 소망 무너뜨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땅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리고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바꾸어 가세요. 사랑하는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정말 그 사랑을 키워가며 천국을 진짜로 소망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무엇을 통해 깊어진다? 순종을 통해 깊어진다. 강한 자의 사랑을 받아들여 오직 순종할 때 깊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믿음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 따라 산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따라 살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대로 믿음만큼 사는 겁니다. 그때 사랑이 임하고요. 그 사랑이 천국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 소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명의 메인 율법적인 열심으로는 광야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이게 어떤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 그래, 순종하면 된다더라. 무엇에 순종해야 되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다. 말씀이 뭐지? 성경이야. 이런 공식을 가지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나름 산다고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면 다 복을 받고 성경대로만 하면 다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은 좋아질 확률이 아주 커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라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지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쉬워지는 게 이 신앙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 2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누구였어요?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상징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뒤를 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실제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거는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어원의 이름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가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모세가 못 데리고 들어가고. 당신의 모세가 죽어야 비로소 당신의 예수가 당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요. 이제는 율법을 넘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따르는 삶만이 주님의 사랑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 맛보면서 완전한 사랑이 있는 저 천국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 없으면 계속 세상 소망만 바라보다 실망해요. 자식만 바라보다 나도 자식도 다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속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 소망과 세상 사랑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세상 소망 이루어지는 그 내일에 행복이 있겠지 하며 막연하고 불안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다 그 소망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내 자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도 불행했는데 오늘은 더 불행한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그 속임수에서 건져냅니다. 세상 소망에서 건져내요. 더 이상 자식이 내 소망도 아니고 돈도 내 소망도 아닌 천국이 내 소망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받으며 오늘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맛보며 더 큰 내일의 행복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십자가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랑을 누리며 천국 소망 가지고 세상 소망에서 점점 자유해지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딸과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